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장차 12명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들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장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많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세 구절 정도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유다와 요셉에게는 많은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되는 유다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는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요셉에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입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요셉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다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유다나 레위나 시몬이나 12명 아들 전체는 우리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반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다에게서도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고 요셉에게도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로부터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건들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다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데 요셉에 관하여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지를 못하면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났는지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났는지 구별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요셉에게서 문제를 깨달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는 이스라엘의 반석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반석이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반석인 목자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반석이 누구냐? 여호수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의 예수님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 내용의 말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유다에게 관련된 49장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단어의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 나머지 단어들이 다 풀어집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홀이라는 뜻이 뭐냐?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대를 가리킵니다. 지휘봉을 가리킵니다. 막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에 왕의 그 뜰에는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죽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 홀이라는 막대, 지팡이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내밀 때에 그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을 때에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은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에스더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의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선택이 되는 것이 홀을 잡는 것입니다. 선택은 왕이 홀을 밀어줍니다. 이거 뭐냐? 왕이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홀은 상징적으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오실 때까지, 그 왕이 무덤 속에 부활하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 왜?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왕으로 부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앞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는 내용과 다음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치리자의 지팡이가 뭐냐? 치리자는 통치자,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가 뭐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팡이 또한 홀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기록된 내용과 뒤에 기록되어 있는 소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소절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단어를 건들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지팡이가 뭐냐? 왕입니다. 지팡이가 홀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입니다. 그럼 치리자도 왕을 가리킨 것이고 지팡이도 왕을 가리켰는데, 그럼 왕들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왕의 지팡이를 발 사이에 두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더라. 여기에 발 사이가 뭡니까? 발 사이가 여기에 엄청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 사이가 뭐냐? 여자의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생식기. 유다 지파를 다스릴 왕들이 여자의 생식기 발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 치리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 이겁니다. 발 사이가 여자의 아기를 생산하는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발 사이가 어떻게 여자의 생식기가 될 수 있느냐? 신명기 28장 57절 말씀해 보면은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난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 보세요. 다리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이 발 사이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발 사이가 위로 올라가면은 다리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허벅지가 나옵니다. 허벅지. 그것이 여자의 생식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다리 사이에서 치리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성경에 보면은 실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실로라는 단어가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항상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누구냐? 이 땅의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실로라는 뜻을, 실로가 어떤 뜻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상하게 분분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실로는 우리의 실상이 되실, 우리의 길이 되실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실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침을 받아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는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는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암이라는 것은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실로라는 그 말씀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경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것이라,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죄 문제가 씻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가지고 누구를 가장 먼저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소경이 되는 근본적인 죄가 성령의 말씀으로 씻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은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실로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라는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실로가 바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실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소절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했습니까? 거의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 백성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제가 앞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실로가 되신 왕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땅에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보세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원리로는 이 말씀 풀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 속에 말씀이 네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한 분류고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리고 옷을 처음에는 포도주에 빨고 두 번째는 포도즙에 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나귀가 뭐냐? 나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귀는 되새김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은 나귀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정한 나귀가 사람의 상징입니다. 정확하게 나귀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낙이라는데 여기에 그가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낙이만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라.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나귀만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람이 하나로 매여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는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을 포도나무에 매인 그의 나귀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귀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에 암나귀 새끼는 누구냐?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붙어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여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포도나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하나님도 포도나무입니다. 두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나귀 새끼는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이 성장을 해가지고 33살이 될 때 포도나무가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날 것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이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마음속에 맺어 있지 않는 사람은 찍혀가지고 심판날 지옥불에 다 던져 넣겠다. 그럼 여기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메인 분이 누구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성령과 말씀과 하나가 되는 원리이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매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 보세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옷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탄 사람의 옷을 갖다가 물에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옷을 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이것을 미리 기록하신 것인데, 그럼 보세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는 것은 포도주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포도주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비유로 해 주셨는데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하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구약의 율법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복음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 복음 성경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빨아야 될 것, 씻어야 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소절입니다.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옷은 겉옷을 바깥을 가리킨 것이고 복장은 속을 가리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갖다가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 성경과 신약의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장이 뭡니까? 사람 마음을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포도즙이 다른 차이점이 뭐냐? 포도주는 숙성이 돼가지고 발효가 된 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즙은 오래 두지 아니하였고 방금 딴 포도즙, 포도에서 짜란 그 물을 갖다가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즙은 이 땅의 신약시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포도주와 포도즙이 대신 포도주는 예수를 가리켰고 포도즙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이고 포도즙은 신약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라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의 축복,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되는 유다를 위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준 사건 내용의 말씀을 여기까지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